열매로 평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열매의 영적 개념을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정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몇 주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현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자취가 남긴 내적 열매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다루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내적 지표가 될 것이고 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매 순간 예수를 담는 그런 훈련장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삼고 계실 건데요. 그런데 그중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흔들거리고 방황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영적 전쟁의 전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기 원하는 육체의 소욕의 공격은 더 극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애초부터 인정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교만한 시도가 싹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였던 그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마 당시 그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꽤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볶아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행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절망하며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심정으로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도 바울을 대사도로 신뢰하며 따랐을 사람들이 이런 그의 나약한 고백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쩌면 뭐야, 바울도 나랑 별 다를 게 없네 하면서 실망하고 그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바울의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리 추종하고 떠받들며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추겨도 그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한순간에 실족해서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신앙의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내 자신의 양심 앞에 이 정직에 실패해서 기인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해도 내 안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소욕이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손 붙잡고 사르는 판을 걷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 육체의 소욕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 안에 악을 부추기는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자기를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해도 우리 안에는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악한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이 나보다 더 열정적이고 나보다 더 부지런해서 나는 잠자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들은 잠도 안 자고 때로는 꿈속에까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쫓아와서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흔들어대고 괴롭히는데, 첫째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맺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 아니야?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나 당연한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의 배경 때문인데요. 갈라디아서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은 시간이 흐르자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만약 제가 일의 교회를 떠나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거나 선교사로 떠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슬프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젊음을 바쳐 충성한 일의 교회에 대한 애정과 염려와 관심은 아마 자리는 옮겨져 할지라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일의 교회를 향한 감정은 여전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몸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갈라디아 교회에 쏠려 있었을 것이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에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도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고,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오직 은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선한 삶을 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한 행위를 하기 전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주의로 그들이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슬픈 마음을 품은 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 스스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뭐라는 거죠? 가지라는 거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가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열매는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 할지라도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요?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나 여호와께,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이 너희는 너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잘 관리되어야 하고 샘 근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신학교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밀이며 또 그것이 우리 모두의 영성 관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는 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씀과 기도의 물줄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잘 붙어 있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빨아들이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도와 묵상을 계속해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스스로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주야로 기억하고 신뢰하는 기도와 묵상의 삶이 바로 이런 영성의 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걸 빨아들이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 건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각각의 성령의 열매가 다 인격적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 지향적인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나의 바깥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내 인격을 바탕으로 맺혀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나에게서 맺혀진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성 속에서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흥미로운 또 한 가지 사실은 19절, 20절에 육체의 일과 대조되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원으로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각각의 항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 그 하나인데, 그 하나,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 하나의 열매에 9가지 양상이 펼쳐져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려면 요셉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증언했는데,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증거, 즉 오늘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증거, 즉 성령의 열매들을 추적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해서 오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가? 요셉은 누구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슬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희락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오늘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인생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참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어떤 경우에도 상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마음속에 희락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신약에서 표현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국가를 화평하게 했고, 형제들의 투기와 감옥의 힘든 생활을 오래 참음으로 이겼으며, 한 국가의 통치자가 되어 흉년을 지내는 동안 인내로 견디며 곡식을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고자 한 형들을 용서하는 자비와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양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요셉은 또 자신의 아버지와 보디바, 그리고 감옥의 간수자, 그리고 바로에게 충성했으며, 자신을 버린 형들과 그의 도움을 받고 그를 잊어버린 관원에 대해 온유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형제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던 모습과 풍년 시대의 복식을 낭비하지 않고 저장해둔 사건을 통해 그의 절제함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산 블레싱의 산 증인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때 나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말씀드린 요셉처럼 9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놀라운 은사들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로 성령의 은사인지를 분별하는 첫 번째 잣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각종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제가 인격적이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결론적으로 저는 목회자일 수는 있어도 결코 성령의 사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듯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즉 예수의 인격을 담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단 하나의 목표이자 맺어야 할 단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한 후에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은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독특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성령의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비방하거나 수군거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세상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인격적인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 세상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 공동체적인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유명한 상담학자 폴 툴리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모든 걸 다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향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폴 트루에는 사람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관계에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맺어진 인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나이가 어릴 때는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중요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일부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그 관계성을 소홀히 여기고 참 많이 그 관계를 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들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머릿속으로 계획합니다. 오늘은 누구랑 꼭 통화해야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낮에 그분과 통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오는 열매가 사랑인데요. 오늘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저주의 말, 뭐 이게 저주의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쁜 놈, 이 못된 놈, 이 어리석은 놈,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다 나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주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을 가지고 저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주하는 말보다는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변과의 관계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의 특성은 이렇게 관계성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의 풍성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먼저 내 스스로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바라면서, 특히 내가 머무는 가정의 주일만 되면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가족들한테 하는 것은 엉망이면서 남에게는 너무 잘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서 정말로 진짜인 진리를 배운 사람은요, 물론 남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내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연들 중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누구이겠어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들어가 그들을 섬기며 지내게 되었는데, 그 의사의 눈에 특히 그 마을 추장의 아들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은 누가 봐도 매우 훌륭한 엘리트였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추장 아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온 마을이 술렁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것입니다. 그 의사 역시 궁금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한 남자가 청혼을 할 때 여자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청혼하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처녀는 암소 한 마리를 받았고 때때로 2마리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가끔씩 3마리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 그 마을 처녀 중 몇 명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추장 아들이 청혼하기 위한 차비를 차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행렬을 보니 암소를 무려 9마리나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역시 추장 아들은 달라도 달라, 누가 저 암소 9마리를 받고 추장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될까라고 웅성거리면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추장 아들이 도착한 집은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인데다 청혼받은 처녀 역시 병약한 외모에 영 볼품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들 실망하며 추장 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저런 아가씨에게 암소를 9마리나 갖다 바치다니 하면서 안타까운 듯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의사는 본국으로 귀환할 때가 되어 그곳을 떠났고 그 추장 아들과 그 처녀 이야기도 어떻게 되었는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의 추장 아들은 어느덧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추장의 초대로 그 집에 방문한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예전에 봤던 그 볼품없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감 없고 초라한 아가씨가 아닌 무척 당당하고 아름다운 데다 영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야말로 멋진 여성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속으로 놀라워하고 있는데 추장이 눈치를 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나 받았느냐가 그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아내는 그 9마리의 암소를 보고 무척 당황하고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9마리의 암소에 걸맞하기 위해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가꾸라는 등의 조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니면 감동적인 예할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에 감동이 밀물듯 밀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장의 아들이 암소 1마리만으로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존재감을 높여주기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비록 능력은 없고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으며
그저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암소 9마리보다, 아니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야.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가정들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족들이 서로 간에 상대방의 존재감을 높여주기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정미 이사님이 전사님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전사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요. 그 카톡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 교수가 쓴 소프트 파워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소련을 누르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의 군사력인 하드 파워 때문이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 때문이었다고 그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이런 소프트 파워의 강점을 소홀히 하고 하드 파워만 내세우다가 결국 제국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조지프 나이 교수가 말하는 이 하드 파워는 한마디로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것, 즉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등에 기반한 물리적 제재와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소프트 파워는 문화로 대표되는데 명령과 강제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의하에 스스로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들은요, 물리적인 힘으로 몰아붙이는 하드 파워가 강세인 가정입니까? 아니면 자발적 동의하에 스스로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 파워가 강세인 가정입니까? 이거는 자녀에게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과연 하드 파워가 강세인 가정인가, 소프트 파워가 강세인 가정인가? 저는 소프트 파워인 문화의 힘이 하드 파워인 군사력보다 더 강하다는 조지프 나이 교수의 글을 보면서 참 일리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회복해야 할 소프트 파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영적 소프트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영적 소프트 파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조차도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게도 또 무력하게도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라는 것입니다. 이석 우화에도 나그네의 코트로 벗긴 것은 성난 바람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살이란 이야기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1일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소프트 파워가,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소프트 파워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관계 속에 이 소프트 파워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따스한 사랑이라는 바람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내주는 그런 능력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나의 자녀를 위해 어떤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난 우리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열심히 시간 들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물질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도 물질도 무엇을 바탕으로 되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 아이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희생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희생도 분명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마리로도 결혼할 수 있었지만 9마리 암소를 가져다 주면서 아내의 존재감을 높였던 이 주장의 아들의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낭비를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떤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하드 파워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 소프트 파워를 주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십니다.